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20일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번 주 수요일이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확연히 해가 짧아집니다. 해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날씨가 차가워진다는 얘기지요. 점점 더 깊어가는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문학가면서 우리나라 초기 모더니즘 세계를 개척한 조선대 교수를 지내고 숭전대 교수를 지냈던 김현승 시인이 쓴 견고한 고독이라는 시집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김현승 시인의 시의 특징은 주로 낙엽이나 꽃잎이나 뿌리나 보석, 열매 같은 이런 소재를 통해서 시를 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 가을에는 시인만 시를 쓰라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 가을을 느끼고 생각하면 시도 쓸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허락하신 이 시간이 더 행복하고 풍성한 그런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69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불러보겠습니다.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부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또 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양한 아침에 처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만 밝은 불 그 빛과 요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히 따르렵니다. 겸손히 따르렵니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의 말씀과 동일한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는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드립니다. 이걸 보면 요한의 어머니도 장차 예수님께서 멸시와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발판으로 삼아서 출세를 해볼 생각으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청하였던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세상에 부모님의 영향보다 더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식성도 닮아가고 말씨도 닮아가고 취향도 닮고 성격도 행동도 다 닮습니다. 그래서 외국 속담에 보면 검은 양 새끼는 검다 그랬습니다. 맥마스터 대의 역사를 공부하고 목회와 웹 디자인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팀 첼리스가 쓴 경건한 어머니들이라는 책에도 보면 영국의 존 뉴턴이 성공의 신부가 되고 찬송 작가가 되기까지는 엘리자벳이라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또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에게는 아멜리아라는 온유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신약학을 교수로 지내고 또 가르쳤던 존 그레삼 메이첸에게는 부지런하고 끝까지 아들을 사랑했던 메리라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훌륭한 자녀들이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훌륭한 삶을 사시려고 하면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여러분이 신앙 좋은 자녀들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신앙 좋은 부모로 살게 되시면 여러분 자녀들도 신앙이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와 똑같이 자기들을 주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유머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커피집에 갔습니다. 커피를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웃집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당신 집에 지금 불이 났어요. 얼른 가보세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조금도 당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마누라를 찾아가서 말해주세요. 우리 집 밖에 일은 제가 하고요. 집 안 일은 내 마누라가 합니다. 그러니 우리 집 사람 찾아가서 말해주세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아니 집 안에 불이 났다고 글쎄, 예? 집 밖에 일이 있고 집 안에 일이 있냐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본대로 들은 대로 예수님께 자기 어머니의 그 영향을 받은 이 아들들이 말이죠.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뭘 지금 말하고 있는지 그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자신을 알고 섬기는 종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자만은 인간을 분열시키지만 겸손은 인간을 결합시킨다 그랬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말하기를 자만은 천사를 악마로 만들지만 겸손은 인간을 천사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신 메리 올리버도 말하기를 겸손은 세상의 담비와 같지만 헛된 영광은 인간에게 독과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각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 중에 겸손, 겸손의 최고봉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는 낮아지고 비우고 낮추시고 사람의 아들로 나십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시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또 고난과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큰 겸손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예? 높으면 더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그러지 적어도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말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말이죠.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런 겸손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 수없이 읽어봤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읽어보고 또 음미해보고 또 읊조려보면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평안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호프 칼리지 심리학과 교수인 데릴반 통게렌이라는 교수가 겸손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 뭐냐? 겸손. 데릴반 통게렌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요, 미국도 1970년대, 80년대까지 심리학자들이 말했던 아주 너나 저나 말할 것 없이 누구나 가장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게 뭐냐면 자존감이라고 그랬대요. 너 잘났다. 네가 옳다. 이게 1970년대, 80년대 미국의 심리학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랬더니 1990년대 넘어와서는 이게 말이죠, 퍼지면서 만병통치약처럼 됐는데 여기서도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저기서도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자존감 높여야 된다. 누구든지 자존감을 말하면서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가면 서서히 이 사회가 더 따뜻해지고 더 외로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전히 외로워지고 그 자존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자기도 비참해지는 현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이 자존감 때문에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학교 문제가 생겨나고 관계에 마찰이 생기고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혼란과 틈이 생기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다른 제자들은 생각을 안 해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뭡니까? 왜 자기들이 좌우편에 앉아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말이죠.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은 조금도 이해하지 아니고 오직 내 영광, 우리 영광, 내 영광, 우리 영광, 좌편, 우편 그 영광을 얻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남을 위해 고난받고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십자가 사랑인데,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십자가 사랑인데 그게 뭔지 말이죠. 구별도 못하고 나는 좌편 우편이라 그러니 정말로 갑갑한 일이죠. 제가 17살에 거듭나가지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1학년 1학기를 다니게 됐습니다. 입학한 지 석 달도 못 돼가지고 야, 이거 학교 관둬야 되겠다. 야, 내가 이거 저 학교 잘못 들어왔네. 빨리 때려쳐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왜? 남의 티나 허물만 보고 선생님이 어떻고 친구들이 어떻고 선배들이 어떻고 후배들이 어떻고 남의 티만 자꾸 보고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016년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우리나라 621개 직업 중에 약 2만 명을 대상해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직업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 뭐냐? 그때 1등이 뭐냐면 판사예요. 판사. 2등이 도선사예요. 배를 말이죠. 운전하는 도선사. 세 번째 목사요. 이야, 2016년만 해도 목사가 세 번째. 네 번째는 대학 총장. 다섯 번째는 정기감리 기술자예요. 야, 목사는 좀 모르겠는데 이 조사가 좀 잘못됐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야, 판사, 도선사, 대학 총장, 정기감리 기술자 참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 같아요. 근데 작년에 직업 만족도를 또 조사하죠. 해마다 조사하고 또 분기별로 조사하는데 이 조사하는 내용은 1등이 치과 의사예요. 2등이 변호사입니다. 3등이 소아과 의사예요. 4등이 피부과 의사예요. 왜 의사들이 이렇게 많어? 의사들이 왜 이렇게 많어? 여러분,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보면 사람들은 좋은 것만 봅니다. 근데 알고 보면 거기에 보면 다 쓴잔이 있어요. 애환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남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예? 제가 신문에 보니까 서울대 의대 갔던 학생이 관두고 말이죠. 삼성으로 들어가서 공대 나와가지고 다시 나와서 삼성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다 애환이 있어. 밖에서 볼 땐 모르는 안에 있는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의 가장 겸손이신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오하이오에 있는 제일 침례교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케빈 오틀런드 목사님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10가지를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입니다. 참 주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볼수록 아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들런들은 뭐라고 했냐? 이 말씀을 통해서 10가지를 권면하는데, 첫째는 잘 들어야 되는데, 겸손하려면 남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감사 연습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지요?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제가 권사님, 주사님, 장로님, 목사님께 배우겠습니다. 한번 인사드려봐요. 제가 뭘 가르쳐 드릴 게 있어요. 더 훌륭하신데 뭘 가르쳐 드릴 게 있어요. 제가 오히려 배워야지요. 공자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 나름의 배울 점이 있어요. 네 번째는 자신의 삶을 즐거워하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를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내가 좋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어르신하고 함께 우리 교회 어르신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절대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진을 안 찍으시려고 그래요? 자기는 자기를 볼 때 너무 못나고 밉대야. 미워서 못 보겠대야. 그래서 절대 나는 사진 안 찍는데요. 얼마나 손사래를 치는지 사진 못 찍으시오. 근데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용납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말하는 여섯 번째는 묘지를 가보라고 그래요. 묘지. 낙골당 한 번씩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누구인지, 그 낙골당은 아무 말이 없지만, 단 한마디의 음성도 들려주는 게 없지만, 묘지에 가보면, 낙골당에 가보면 그 분위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곱 번째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우주를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여덟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라고 그랬고, 아홉 번째는 모든 일에 겸손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벳 오돔에서 예루살렘 성구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때 옮길 때 그냥 옮긴 게 아니고 그 언약궤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즐겁게 찬양했던 헤만과 에단과 아삽이 있어요. 세 사람의 이 악단 지휘자들이 있어요. 헤만, 에단, 아삽이요. 이 중에 찬양대 지휘자가 아삽이요. 아삽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료들 중에 특히 악한 일을 하는데 잘 돼. 너무 형통해. 그걸 생각하니까 불쾌해. 질투심이 막 생겨요. 그럴 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걸 두고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그 고민, 그 질투, 그 불쾌함, 이걸 붙들어 주셨던 분이 계시오. 그분이 자신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든든케 하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73편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미국 사람들은 6명 중에 1명이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13살에서 18살 청소년 중에 특히 4명 중에 1명은 불안해한다고 그래요.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자살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점점 AI 시대로 가는데 이건 왜 이러냐 말이에요. 별의별 약을 다 발명해내고 말이죠. 발견해내가지고 요즘엔 무슨 주사 맞으면 살이 빠진다나. 근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래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고에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로 접어들었던 시기에 더 우울증 환자가 35% 늘어나요. 그럼 코로나 끝난 다음에 그럼 우울증이 줄어드냐? 아니에요. 더 점점 늘어나.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코로나 전에는 경제 위기 이런 게 그렇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끝나도 코로나 이후에도 점점 더 정신적인 질환과 문제와 불안증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 보면 5명 중에 1명이 불안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우리의 문화 가운데 대안이 뭘까요? 예수님의 겸손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한계와 단점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부서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종의 삶, 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겸손할라 치면은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능력이 향상되고 서로 화합하게 되고 개방적이 되고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업가 중에 제임스 본드와 같이 유명한 척 피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노동자 집안에서 자라나서 아버지가 노동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코넬대를 졸업한 다음에 기업을 설립해가지고 이 기업이 성공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400곳에 미국 전역에 지점을 가지고 확장이 돼가지고 이분이 수입을 10조 이상을 올립니다. 몇 조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와닿지를 않네요. 10조 이상. 평생 10조 이상을 얼마나 부자인지. 야, 젊은 사람 중에 9천억 버는 사람도 뉴스에 보니까 혈액 속에 있는 40대 중반인데 혈액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뽑아내고 더 젊게 살라고 혈장 속에 있는 나쁜 걸 걸러내는데 그렇게 한답니다. 왜 그러냐? 돈 많아가지고 더 젊게 살라고 피 속에 있는 나쁜 걸 걸러내고 또 넣고 또 뽑아내고 또 넣고 또 뽑아내고 그런 뒤. 근데 이 사람은 9천억 부자가 아니고 10조 부자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하냐면 비밀리에 기부를 해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평소에 이 사람은 소박하게 삽니다. 비행기도 가장 저렴한 이코노미석에 타고 식사도
햄버거 같은 걸 먹고 지냅니다. 자기 아내와 작은 아파트 2칸짜리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다가 2023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겸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짐 콜린스는 말하기를 겸손한 리더는 개인의 이득보다 모든 사람의 가치에 우선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어려움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겸손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줘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외롭고 불안하고 공허한 이 현대 사회 속에 우리가 겸손의 소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자면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깨트려 주님과 같이 닮아가려고 주님 앞에 선한 열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나를 축복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이루어주신다,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나아가시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반경과 가정과 주변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은혜로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족, 그런 민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의 제목대로 겸손히 더욱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